봄비가 이제 오고, 봄비 맞나요? 예, 매화 남쪽 나라에서는 남쪽에서는 매화 소식이 한창이고, 또 심지어는 벚꽃까지도 지금 폈다고. 아휴, 그래. 꽃 구경들 갔다 오셨어요? 예, 아직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일화인데, 말씀드리는 일화인데,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봄이 와가지고, 꽃이 그냥 온 천지에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얘기를 듣고 꽃 구경을 이제 간 거예요. 천지 사방으로 막 다 다닌 거예요. 쏘다닌 거예요. 쏘다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천지 사방으로 뭐 꽃을 보려고 막 다녔는데 못 본 거예요. 소문이 이제 거짓이었나, 아무튼 꽃이 아직 덜 폈나 안 폈나. 그래가지고 낙담을 해가지고 정말 그 크게 실망하고, 자기 이제 자기가 사는 절로 와가지고, 아휴, 그러고는 이제 절 뒷마당으로 가보니까 절마당에가 그냥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 뭘 비유한 걸까? 집에다가 매화 심으란 얘기예요? 집 마당에다가 매화 심으세요. 그런 얘기일까? 뭔 얘기예요? 진리는 밖으로 구해서는 결정코 찾을 수 없어요. 밖으로 헤매고 다녀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침에 읽는 발언문에도 있죠. 이 종교, 저 종교, 이 절, 저 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진리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결정코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내 안에 다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양무제와 달마의 이야기도 다 같이 공부해봤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핵심은 뭘까? 이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이 대화의 핵심은 뭘까? 핵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그 대화를 딱 보면, 양무제는 아직도 불법을 자기가 공부한다고 하면서 세속적 가치에 치중돼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거 세속적 가치의 어떤 추구, 그것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행복, 진정한 자유, 이것에 이를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불교 역시도 불교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왕을 보좌하고 왕권을 수호해주고 귀족 불교화되고 세속적 가치에 불교가 기울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분이 누구다? 달마대사다. 달마대사와 법을 주고받은 분은 누구라 그랬죠? 예? 이조? 해거? 해거 아니라니까. 해거 스님은 저기 지금 실존에 계세요. 저기 생존에. 왜 저기 화석을 만들어 버리세요. 저번에도 해거라던데. 해거 스님은 저기 금강선언 서울에 그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절이에요. 해가 스님이 해가 대사께서 달마 대사에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꺼내보거라. 불안한 마음을 꺼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어찌 그게 너의 마음이겠느냐. 내가 이미 너를 편안케 했다. 밖으로 향했던 마음, 밖으로 꽃구경을 헤매고 다녔던 그 마음자리를 다 안으로 돌려라. 마음이란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데 그런 마음에서 어찌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의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다. 꿈에서 깨라. 그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실체가 없다면 불안해. 와가지고 무아 내가 없어. 실체가 없어.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마음자리에도 깨달음의 자리도 진리의 자리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자님들이 사실 그동안 나를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스님한테 저는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나를 고집하며 살랍니다. 그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물론 나를 이제 고집하면서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님 그 말씀을 좀 믿고 그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자리 거기에도 내 마음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내가 뭐 사유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성 없어? 부처님 말씀은 뭐가 무아야? 지금 이 울분에 가득 찬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이죠. 공을 딱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부처님 말씀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안 받아들여지시죠? 그러니까 솔직하신 거예요. 그래도 대놓고 스님 저는 부처님 말씀은 그래도 저는 저를 고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쨌든 마음에도 실체가 없다는 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것도 사실 나의 본래 마음자리가 아닐 뿐더러 내가 지금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런 것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거. 내 생각이 나인가? 생각이 당신인가요? 생각이 당신이에요? 그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헷갈리시죠? 생각이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난가? 나라고 주장하려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야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여기 기초교리반에서 얘기하는 강의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런
실체 없는 마음에 어디 불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세요? 실체가 없다니까요. 실체가 없는데 왜 불안하냐고. 뭐가 있어. 진짜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야 이게 불안하다, 이놈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놈이 없다니까 실체가 본래. 근데 왜 불안하냐고. 왜 불안해? 내 착각일 뿐이라는 거. 내 관념일 뿐이라는 거.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달마대사를 공부하면서요, 하나의 좀 우리가 달마대사의 글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육조단경이 급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종의 뿌리니까. 근데 오늘 스님이 준비해온 자료는 스님이 일부러 막 자랑하려고 한문이 섞인 자료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건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썼던 글이에요. 뭐 과제로. 그래, 우리가 달마대사의 이 제목이 뭔가요?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 예. 이게 이제 달마대사의 저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화석으로만 만났던, 달마도로만 만났던 그 전설의 인물, 그 전설의 인물이 분명히 실존했고 그분이 저술들을 몇 가지 남겼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그 저술들 중에서 친서라고 확실히 밝혀진 게 이거예요. 달마대사에 뭐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무슨 혈맹론, 관심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혈맹론 같은 경우에는 5조 홍인대사의 글이라고 밝혀졌어, 사실은. 그러니까 관심론은 모르겠어요. 관심론은 아직 그 연구가 정확하게 된 건 아닌데, 아무튼 정확하게 달마의 친서다. 밝혀진 게 뭐다? 이입사행론. 그래서 중요한 저술이에요. 중요한 저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종의 시조, 창시자의 우리가 사상,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술을 봐야 느끼잖아요. 지금 달마대에서 법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가 남긴 어떤 그런 저술 가지고 그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입사행론이 우리가 달마를, 그의 사상을,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저술이에요. 근데 너무나 내용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같이 이 시간에는 이 이입사행론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은 내용을 딱 보시면, 이야, 달마가 왜 달마도에, 왜 달마도가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내용이 아주 좋은데, 이입사행론을 통해서 본 달마의 선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한문이 많기 때문에 밑줄을 스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이렇게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다 싶어서 1페이지에 보면 종래 찾으셨어요? 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래 이입사행론은 주목받지 못한 자료였지만 선문원 가운데서 속고승전 이전에 성립된 유일한 자료로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그 도낭에 그 실크로드에 있는 그 도낭 석굴 있죠. 도낭 석굴에서 그 이전에 그 500년대, 400년대, 600년대에 그 스님 한 분이 그 이렇게 보관해 놓은 그 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막혀 있다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만들어진 저술도 있을 것이고, 그 도낭에서 그 시대가 정확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 저술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확실한 역사적 이 증거잖아요. 시대를 딱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단경을 배울 것도, 우리가 육조단경을 배우는데 육조단경도 본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스님이 번역을 했고 여러 스님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사실은 도낭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지금 육조단경은 덕이본이에요. 덕이본. 송나라 때 덕이몽산이라는 스님이 이게 저술한 거거든요. 근데 도낭본에는 있는 내용이 덕이본에는 없을 수 있을까? 그러긴 쉽지 않죠. 근데 덕이본에는 있는 내용이 도낭본에는 없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도낭본에는 없는 게 덕이본에 있다. 그러면 덕이본에 있는 그 도낭본에 없는 그 내용은 나중에 어떻게 된 거다? 어떻게 된 거다? 첨가, 그래서 끼워넣기 한 거예요. 끼워넣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끼워넣고 이야기도 또 만들고 각색하고 좀 더 위대하게 좀 더 멋있게.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가 뭐다? 도낭본이라는 도낭본. 그러니까 도낭본에서 도낭 막고글에서 발견된 그 경전은 어쨌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입사행론도 도낭 석굴에서 이 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동안 계속 전해져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달마의 저술이 맞나? 이런 의심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낭본 딱 발견되고는 어땠다? 이건 이제 확실하다. 이거 이제 달마의 친설이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2페이지 가보면 예, 2페이지 가보면 달마의 친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달마대사의 그 수행했던 그 방식을 우리가 소림사의 그 소림굴에서 동굴에서 면벽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몇 년간? 9년, 무려 9년간을 면벽 수행 참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마의 이 수행법 벽관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연히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2페이지 밑에 보면 달마 이전에 그 중국의 선수행자들은 주로 뭘 수행했다? 사념처관. 사념처법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달마는 이 반야사상, 대승의 공사상에 의거한 그런 참선법을 창시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벽관이라는 거예요, 벽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보자면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밑줄 쳐놓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마의 대승선은 반야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벽관이라는 실천으로 새로운 경지를 열었기에 도선이 대승벽관 공업 최고라고 극찬한 것이다. 후에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사손의 성립은 허종이란 종래의 반야 사상과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벽관을 실행한 보리달마의 선사상을 새로운 일상생활에 전개한 것이다. 보리달마는 대승선인 허종의 실천행의 입장을 벽관의 실행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승선, 조사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선종을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달마선. 달마가 창시했기 때문에 달마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후대에 내려오면서는 조사선이다. 들어보셨죠? 조사선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명칭에 대비해서 또 열애선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명칭으로 열애선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달마의 이 대승선은 기존의 윗바사나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대승의 반야사상, 공사상 이것에 기반을 둔 벽관인데 벽을 관한다는 건데
그 의미는 이제 더 정확한 의미는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벽관이라고 했을 때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건가 그게? 아니면 뭘 벽관이라고 하나? 그 뭘 벽관이라고 할까요? 달마가 수행했던 그 벽관을 우리는 소림사 동굴에서 플라톤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 그래 아무튼 이제 이 벽관, 뭘 벽관이라 그럴까요? 응? 이제 뒤에 답이 나오긴 해요. 과연 달마 스님이 실천했던 참선, 그게 단순히 딱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딱 그렇게 앉아 있는 게,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게 벽관일까?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들 잘못하면 벽 보고 앉아 있어. 그러시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저기 송광사는 예전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순천 송광사, 거기는 행자님이 출가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일주일간 벽 보고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참고 견딘 사람은 머리 깎아주고, 그거 쉽지 않아, 이겨내는 게요. 절갑증 있는 사람은 답답. 아니, 3시간만 벽 보고 앉아 있어봐. 견디지 못할걸. 미칠 걸, 어떤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시간만이라도. 걔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근데, 달마의 벽관이 그 벽관을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달마의 벽관은 지금 제가 이 의미를 그 뒤에 나오는데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마음을 벽처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벽처럼. 응? 마음을 벽처럼 한다. 마음을 딱 벽과 같이. 그게 벽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데, 이 사행론은 이치로 들어간다. 이치. 이자죠. 먼저 이치로 들어가. 이치로. 이치적으로. 이해로 들어가. 어디에? 진리에. 그 방법을 먼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행이라는 건 뭐예요? 4가지 실천. 4가지 실천, 이제 강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4가지 수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수행하는 법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게 이입이에요. 사행은 뭐다?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기도, 봉사, 보시, 3박자. 저기 인천불교회 간 보살님, 스님도 얘기하세요. 그렇게. 저는, 보시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던데, 신자들한테 얘기하기가. 스님도 얘기하셔야 돼요. 비구니 스님들은 잘하던데, 분명히 근데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세요. 수행의 3박자, 보시, 기도, 봉사. 이게 3가지를 다 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달할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치를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 실천. 이걸 같이 해야 돼. 나중에는. 먼저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웠으면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실천을 안 하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건 아시죠? 실천해야 내 것이 돼요. 여러분들 밥을 스님이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 직접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짜장면 한다고 배불러요? 짜장면 먹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먹어야 돼,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든지, 시켜서 먹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해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야 먹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불 이러고 다닌다고 촛불에 불 붙어요? 붙는 사람. 여기 촛불 켤 때 그렇게 켜는 사람. 불 이러면 붙어요? 안 붙어. 아무리 입으로 불을 얘기해도 불 안 붙어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돼, 실천. 딱, 라이터를 딱 켜든지. 실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천. 실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걸 겸해서 해야 돼. 실천하면서 이치 생각하면서. 4가지 실천. 달마대사가 얘기하는 4가지 실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사유하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이치인지 한번 봐봅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원문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 공부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예. 무릇 찾으셨어요? 네. 예, 이거 이제 한글로 제가 해석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도에 들어가는 길이 많겠지만 요약하여 말하자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요. 둘째는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넘겨보십시오, 이제. 그래요. 이게 지금 달마의 친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15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화석으로 남아있는 달마의 이 이입사인 건 보신 분 그동안. 예? 자기가 한번 봤다, 공부했다, 접해봤다. 여러분들 출세했어, 오늘 출세. 화석으로만 있는 달마대사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대박으로 출세하신 거지. 이제는 화석이 아니잖아. 그동안은 삿된 기운을 물리쳐 주소서 그랬겠지만은 딱 달마대사 보면 어때요? 이제 이입사행 대사님 실천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그죠? 네. 이입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입이란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종지를 깨닫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동일한 진성이지만 다만 객진 번뇌에 덮여서 능히 그 진성이 드러나지 못함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만약에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서 응시하여 벽관에 머무르면 나와 남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여 하나여서 굳게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고 다시 문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나니 이는 곧 이치로 더불어 극히 부합하여 분별이 있지 않고 고요하여 자기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이병한다. 예,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벽관이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고, 또 이입이란 건 간단히 말하자면 자교 5종이다 이랬더니 자교 5종 위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종지를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종지를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뜻을 깨닫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영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영기를 깨닫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 그랬죠. 영기, 공, 무아, 무상, 고. 영기, 공과 영기가 같은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는 영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무상고, 무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입이에요. 이입. 이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라도 연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치적으로. 나만 갖고 나를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작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전 우주를 나로 삼아서 사는 사람은 내가 뭐예요? 우주잖아요. 그죠? 전 우주를 나로 삼아서 살고 이 산하대지를 다 나로 삼아서 살면 나는 그만큼 더 넓게, 더 크게, 그릇이 더 넓게, 더 크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고집해서 나만을 나로 삼아서 산다? 그건 참으로 오무랑개구리고 어리석은 거죠. 연기를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연기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깨닫는 것으로 범성, 심신, 범성, 동일 진성을 깨닫는 거다. 믿는다는 거예요. 깊이 믿는다. 깊이 믿는다. 뭘?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깊이 믿어라. 깊이 믿어. 근데 우리 범부는 어리석음으로, 나쁜 습관으로 그 진성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구름이 걷히면 저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진주에, 진흙 묻은 진주에 진흙 다 털어내면 진주가 반짝반짝 드러나듯이 그렇게 우리는 본래 성인과 같은 마음자리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마대사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심신, 범성, 동일, 진성이다 이 말이에요. 깊이 믿어라.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믿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달마의 핵심 메시지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불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본래 부처였고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마가 얘기하는 게. 그죠? 범부와, 여러분들은 지금 범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부와 성인이 참된 성품을 동일한, 안 동일한이 아니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어김이 없어 한치에. 부처님하고 한치에 어김이 없다니까요. 동일한 성품, 참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깊이 믿어라. 심신해라 그랬잖아. 한자로 보면 심신, 깊이 믿어라 그래. 깊이 믿어라. 깊이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의심하지 마라. 그건 스님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는 아니에요. 아휴, 나는 중생이요. 중생이길 원하는 거요, 그건. 스님, 저는 중생이요. 저한테 안 되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중생이길 원하는 거라. 중생은 스스로 중생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규정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중생이니까 안 돼.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성의 믿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겠냐. 달마대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심신, 범성, 동일진성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있나? 진짜 있나? 그래갖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불성짜리가, 응? 만약에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서 응시하여 벽관에 머무르면, 여기서 이제 벽관의 방식이 나왔죠.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망을 버리고. 이제 망과 진의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 망은 망령된 것이죠. 망상과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에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직시하면, 생각 일어나기 전 그 자리, 좋다 싫다 하는 그 생각 일어나기 그 이전 자리 있잖아요. 생각 일어나기 딱 그 자리, 그 자리를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진으로 돌아가라. 내 불성자리 확고한 믿음 갖고 진으로 돌아가서 응시하여 벽관에 머무르면 나와 남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여 하나여서 굳게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고, 다시 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문자에. 예. 이는 곧 이치로 더불어 그 기부합하여 분별이 있지 않고, 분별이 없어 이제. 고요하여 자기함이 없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건 내가 수행한다, 내가 계율을 지킨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기도한다,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적이다 그런 말 있죠? 자기함이 이제 없어. 가식이 없어.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 이제.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속마음 겉마음 따로 없어요. 같아. 속마음도 없어졌고 겉마음도 없어. 그 경계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위선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 가면 안 쓰고 살아도 돼 이제.
우리는 가면 다, 일정에 가면 다 쓰고 살잖아, 가면. 가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면, 이렇게 바르는 거, 쳐서 바르는 거, 탁탁 쳐 바른다, 이게 탁탁 쳐 바른다 이거예요. 쳐 바른다. 이것도 가면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면. 또, 그 가면은 사실 에티켓인데, 무서운 건 뭐예요? 어떤 가면? 내가 이중적 가면을 내 스스로 쓰는 거예요. 이중적 섀도우. 이중적 가면. 가면이 영어로 뭐죠? 마스크? 융인가? 심리학자 융이 얘기했던 이 가면 이론이 유명하잖아, 가면.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가면. 가면을 다 쓰고 산다. 근데 이제 이 가면이 가면 벗어버리고, 이를 뭐라고 한다? 이입이라고 한다는 이입이라고 한다. 그 다음 한번 이제 또 5페이지 넘겨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6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중간에 보면 그 신심, 믿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불교대학에서 공부해 보셨듯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믿음 그랬을 때는 불성에 대한 믿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의미가.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죠. 특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소승과 대승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아. 우리는 그걸 같이 겸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내 불성자리와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본래 동일한 성품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겠죠? 너 자신을 믿어라 하니까 지금 조금 내가 모질하는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믿어, 너 자신만을 믿어. 그래 부처님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믿고 사는 거야, 이제. 근데 자기가 지금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을 믿으라는 거지. 온전한, 전일적인 성품, 그 성품을 믿으라는 거지. 지금 저기 방황하는 너 그 마음자리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심에 대해서 강조한 그 경전 구절들을 스님이 줄을 좀 쳐놨죠. 6쪽에 보면. 화엄경에 보면 현수보살품에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건 다 유명한 말이죠. 신이 도원 공동모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모든 공덕의 뭐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장일체 제선법이다. 모든 일체의 그런 착한 법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증장한다는 건 길러준다 이 말이에요. 일체 모든 선한 법을 이 믿음이 길러줘. 믿음의 이 선법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불성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제멸일체 제의혹이란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의심을, 여우같이 의심하는 그 의심을 다 없애줘. 믿음이, 뭐가? 믿음이, 스님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스님 말한 대로 백일기도 하면 진짜 돼요? 아니, 하지도 않고 그러해. 스님 말한 대로 천일강 그렇게 하면 진짜 뭐가 돼요? 성취돼요? 아니, 열흘이나 하고 그렇게 와서 물어보든지, 하기도 전에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부터 하니. 그런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스님이 얘기하면 그냥 해버려. 일체의 모든 의혹을 다 없애버리고 시현, 개발, 무상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상의 도를,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맹목적이 돼서는 좀 안 되죠. 바른 이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 속에서 또 믿음을
기르고. 그렇지만은 확고하게 본인의 마음자리가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와 어김없이 똑같다. 그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게 믿음이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 보이지 않는 신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믿으라니까. 자기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걸 믿으라고요. 스님, 저희들은 청소년이 아닌데요. 보이스 앰비셔스 하니까 저희는 청소년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으시잖아. 근데 스님, 제가 업장이 두터워서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가능성, 그 믿음은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다음 생에 이어져서 할 건데 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냐고요. 나이 들었으면 몸이 안 움직이면 그냥 뒤에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읽고 마음으로 절하시면 되지. 왜 기도 자체를 안 하셔? 스님, 저는 나이 먹었으니까 기도 안 할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절에 그런 분 계세요. 막 3배로, 4배로 열심히 해. 스님, 제가 지금 불법 만난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몇 배로 제가 할래요. 그런 마음들을 좀 내셔야지. 그냥 지금 내가 다리도 아프고 이미 못한 거 어쩔 수 없죠, 스님. 그래서는 안 돼요. 대지도론에도 보면 불법에 대해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의 큰 바다는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져야 들어간다, 믿음을.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냥 그 해수욕장에서 그냥 그 헤엄치고 좀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해수욕장도 못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도 되나? 여기 손 한 번 담고 발 한 번 담갔다가,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해로울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해버려요. 실천해버린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도 될까 말까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달마대사도 이 믿음을 강조했잖아. 이치적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자기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입에서는. 내 성품이 성인의 성품과 어김이 없이 같다는 거예요.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법에 대해 들어갈 수 있다. 7쪽 한번 봐보세요. 7쪽에 넷째 줄에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오해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5쪽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종 내부에 있어서는 면벽으로, 그죠? 면벽으로 오해되어 달마는 면벽 바라문으로서의 이미지가 정착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벽관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달마대사의 이 벽관을 면벽, 단순히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면벽 바라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오해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벽관이란 뭐다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이제 의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벽관이란 외부로부터의 모든 객진과 위망이 들어갈 수 없는 내면적인 마음의 긴장과 통일인 것이다. 즉, 마음이 장벽과 같이 자심을 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심불기의 상태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진과 망, 성과 속, 그리고 내외,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모두 탈락하여 적정한 마음, 순일무잡의 상태에 응주하는 것을 말한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자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한글로 바꿔 수 있는 구절이 많아요. 불교 글은. 그래서 어쨌든 벽관이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벽과 같이 하는 게 벽관이라 이 말이에요. 일체 번뇌 망상을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벽관이라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심불기의 상태,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참되다, 헛되다, 성스럽다, 세속스럽다, 내, 왜, 앙과 박, 이런 상대적인 그런 분별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직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한번 직시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직시해 보세요. 그 자리가 참된 성품 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늘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벽관이에요. 지키고 계세요?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벽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선종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제 귀가 또 열리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체 어떤 그런 분별, 망상, 차별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내지 않는 상태예요.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뭐다? 벽관이에요. 순일무잡한, 긴장되면서 약간 긴장하고 긴장된 상태이긴 한데 통일로 딱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정밀 같은 경우에는 내외의 재연을 끊고 벽과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벽관이라고 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죠? 안으로는 그 위에 보면 외지 재연하고 내심 묻혀놔라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는 무천, 이 천자가 헐떡거릴 천자, 헐떡거릴 천자.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헐떡거림이 있어요, 없어요? 헐떡헐떡하지. 마음이 헐떡헐떡하잖아요. 화가 나면 헐떡헐떡하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내 스스로 내 마음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헐떡헐떡하잖아요. 벽관이라는 건 뭐냐?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밖으로 모든 내 밖으로 외부로는 모든 연을 잠시 차단시키는 거예요. 안으로는 어떻게 해라?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헐떡거림이 없이 하는 게 뭐다? 벽관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벽과 같이 안정시키는 것이 벽관이지 뭐예요? 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벽관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걸 아시게 됐어. 이제 어디 가서 달마대사 얘기할 때 이제 아는 체를 좀 하세요. 달마대사가 벽을 바라본 게 그 벽을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니야. 그건 달마대사가 벽을 바라보는 그 벽관을 했다는 건 마음을 벽과 같이 하는 거야. 마음을 벽과 같이 한다는 건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잠시 차단하고 안으로는 내가 탐진치로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내가 잠시 쉬는 거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헐떡헐떡거리는 끊임없이 갈증하고 있는 이 내 마음자리를 잠시 쉬게끔 해주는 거야. 그게 벽관이야. 벽관의 의미를 알겠어? 이렇게 이제. 이 사행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행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